제가 2009년 6월 첫 주일에 우리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7년차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17번째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성탄주일,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 2부에서 예배를 2번 드리는데, 그때마다 제가 설교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성탄 설교를 적어도 30번 이상 한 것이죠. 그 팬데믹 기간을 뺀다고 하더라도. 그러니 성탄 얘기를 가지고 30번 설교를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남았겠는가? 뭐 새로운 것이 있겠는가? 참 성탄절이나 이런 절기가 될 때마다 참 힘듭니다. 이번 성탄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야 될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요. 매년 우리들이 그 성탄을 맞을 때마다 어김없이 하는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이 성탄절을 주님 중심해서 성탄절을 지내지 못하고, 이 성탄절을 정말 신앙인으로서 어떤 믿음의 공동체의 행사로 이 성탄절이 가는 게 아니라, 성탄절의 그 세속적인, 좀 세상적인 이러한 것들로 자꾸 이 성탄절이 바뀌어가고 있는 현실들을 우리들이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주 한마디로 간단하게 쉽게 표현을 해버리면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성탄절에 누가 주인인지, 성탄절에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하고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지, 이걸 잃어버리고 성탄절이 되면 다른, 좀 표현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좀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러한 흐름에 우리들이 맞추어서 그런 쪽으로 자꾸 우리들이 더 행사도 강조되고 또 주고받는 이러한 인사도 많이 그런 쪽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아닌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성탄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진 날입니까? 아주 직설적으로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고 하면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죠. 성탄절입니다. 이거를 우리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그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을 입으시고 오셨으니까 신학적 의미에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걸 바라보고 해석을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성탄절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늘에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찬송하며 전해주었던 소식처럼 구원의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에서 또 우리들이 성탄절을 우리 조명하고 또 그쪽에서 우리들이 그 의미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많은 각도에서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이 성탄절을 재조명하고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러한 어떤 교훈, 어떤 오늘을 살아야 할, 특히 이 성탄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에 대한 의미들을 얼마든지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사복음서가 있는데, 사복음서가 다 하나같이 뭘 다루고 있냐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고 있잖아요. 복음서 4개가 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복음서가 4개씩이나 나누어져 가지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일까 하는 이러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들의 관점, 또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수신자들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는 각도와 의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생애를 다루고 있는데도 복음서마다 가지고 있는 교훈은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면 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번 성탄, 2025년의 성탄은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할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우리들 그냥 생각, 우리들 나름대로의 어떤 사색을 정리하자, 그거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들에게 전달하시려고 하실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될 이 수신자가 되는 우리들, 우리 교회 성도들과 그리고 이번에 아기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던져주시려고 하시는 이 성탄의 이 의미를 한번 맞추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의 내용은 뭐냐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마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에 어떠한 예수님을 우리들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어떤 성탄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요 한 구절의 말씀 속에서 의미를 좀 저희들이 생각하기를 바라는데요. 그 의미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다른 그 어떤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것은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이 내용은 결국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희생하여 사랑을 전하고 자기의 목숨을 나누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지금 마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예수님의 성탄은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섬김. 그 섬김에 뭘 어떻게 이 섬김의 내용은 뭐냐면 기빙입니다. 기빙. 준다는 말이에요. 주려 하려 함이라. 준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인카네이션의 상당한 이 목적이고 오늘 성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려 오셨어요. 어떻게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나누어 주시는 것으로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섬기려 오셨는데,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자 하시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뭔가를 사람들에게
이롭게 하고 뭔가를 나누어 주심으로 섬기겠다. 뭘 주시느냐? 뭘 나누어 주시느냐?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목숨을 주시겠다. 우리가 누구하고 어떤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누고 우리가 얼만큼 오랫동안 교제를 했다고 하더라도 목숨을 내줄 사람이 있습니까? 조금 다른 쪽에서 생각을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떡을 주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돈을 주시려고 오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뭔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교회에 가면 떡이 생긴다, 교회에 가면 돈이 생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면 안 된다, 그겁니다. 교회 가면 복 받고 잘 된대, 일도 잘 되고 성공한대, 이거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당신의 목숨입니다. 당신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는, 우리들에게 그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예수님은 그 고귀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요만큼도 아까워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생명을 주심으로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죽은 자들을 살리고 자기의 생명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각해 볼 만한 성탄의 의미, 성탄의 주제들은 뭐냐면 섬김, 나눔, 그로 인한 기쁨,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 성탄에 좀 생각해 봐야 할, 이러할 주제들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가 한 두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저한테 뭐 꼭 두 가지 뿐이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제가 할 말이 없지만, 이게 크게 보면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불행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기주의입니다. 이기심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들고,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와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이웃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입장은 생각하지 않고, 나한테 이익이 된다고 하면 자기 욕심을 따라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상처를 주는 사람들 말입니다. 제가 너무 극단적인 이러한 예를 든다고 하면, 몇만 원의 돈을 지나가는 행인에게서 강도하기 위해서 목숨을 빼앗아 버리는, 이건 너무 간 거세요. 너무 극단적인 예인데, 그거 말고도 사람들은 이기심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기분이 상하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삶에 실제적으로 손해를 봐야 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납니까? 그리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면서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고, 그것을 갖다 열심히 긁어 모아가지고 남보다 조금 더 가지게 되면 그것을 성공이라, 그것을 행복이라,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남을 생각하지 않는 이 이기심. 문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 소유한 것 때문에 우리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진리라고 하면 돈 많은 사람 순서로 행복 지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세계 제일 부자가 제일 행복하고, 두 번째 부자가 2등으로 행복하고,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많이 가졌으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많이 가질수록 행복 지수는 떨어지더라는 것이죠. 놀랍게도 이 나라마다 행복 지수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못 살고 가난한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높아요.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우리들이 보면 불행할 것 같은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들 정말 사는 게 너무 피곤하고 힘들고 정말 저 사람들 가난해서 불쌍하고 안 돼 보이는데 행복 지수를 따져보면 그 사람들이 항상 높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반증해 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들의 행복이 소유로부터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행복은요, 끌고 모으는 게 아니고 나누어 주는 데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나눌 수 있느냐. 일단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나눌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다른 사람들하고 나눌 수가 있고 이 나눔이 커질 수 있다고 하는 말은 내가 그만큼 어떻다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가진 것을 홀로 독식을 하고 그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혼자 자기 스스로 취해가지고 좋아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그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눔으로 말미암아 함께 기뻐하는 그 기쁨, 이 섬김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하나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이유는요, 인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을 모르고 살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 시간에도 이야기를 하고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하고 제가 의도하지 않게도 지금 계속해서 제 말씀이 어떤 한 곳에 가서 귀착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인생의 목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 이야기를 제가 요즘에 계속하고 있어요. 본문도 다르고 지금 설교하는 저기도 다 다른데 그 이야기들이 한쪽을 향해서 쭉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실 때 영적 피조물들이죠. 천사들을 만드실 때 그 천사들을 두고 요놈은 만들어서 어디다 써야 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어떤 천사는 소식 전하는 천사로, 어떤 천사는 싸우는 천사로, 또 어떤 천사는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이 피조된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기의 책임들, 자기의 직무들을 가지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타락하지 않고 지멋대로 가지 않고. 지멋대로 간 놈이 하나 있죠. 타락한 천사 루시퍼. 그게 천사가 변해서 마귀가 돼버렸죠. 그러면 천사보다 훨씬 월등하고 천사보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모든 당신의 지략과 관심을 가지시고 친히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목적, 계획이 있었겠냐 없었겠냐? 있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알고 사는 사람하고 그걸 모르고 사는 사람하고 우리가 하나 꼭 짚고 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에서 많이 성공하고 많이 모으고 많이 높아져라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만들지는 않으셨거든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주어서 이 땅에 우리들을 보내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알고 사는 삶, 모르고 사는 삶. 이 차이가 인생의 참 행복과 불행을
갈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모르고 살면은요, 아무리 채우고 아무리 많이 가져도 허전합니다. 항상 허전해요. 그게 전도서 기자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할 거 다 해봤는데 다 헛되더라. 인생이 허무하다. 다 바람 잡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가질 만큼 가졌잖아요. 권세도 가졌고 부도 가졌고 쾌락도 가졌고 지식도 가졌고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건 다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인생 아무것도 아니다. 헛되다. 바람 잡는 것 같다. 왜?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뭘 해도 허전한 거예요. 공허한 자기 마음을 메울 길이 없어요. 그러다가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남보다 더 높아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남들을 밟고 올라가서라도 경쟁해서 이기고 싶어하는 이러한 세속적인 마음들. 인생의 목적이 예수님처럼 섬기러 왔다고 하는 이러한 의식이 전혀 없는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는요, 올라가도 끝이 없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섬김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섬김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짓을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주님은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뭐 생명까지 주지 않아도 돼요. 있는 거 나누면 되거든요. 있는 거. 아니, 있는 거 다 나눌 필요도 없고요. 남는 거 좀 나누시면 돼요. 남는 거. 정 할 게 없거든. 지금 집에 광에 쌓여 있는 거 한 3년 안 쓰고 그냥 노는 것들, 그거라도 일단 갖다가 누구하고 나누는, 나눔을 연습하는 이러한 일이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것이 성탄을 맞이해서 나눔을 우리들이 실천하고 이 나눔의 기쁨을 연습하려고 하는 우리들이 해볼 만한 이러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국의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답니다. 하루를 행복하려고 하면 이발을 해라. 머리 깎으라. 일주일을 행복하려고 하면 여행을 가라. 이게 제 말 아닙니다. 영국 속담이에요. 소개해드리는 것뿐이에요. 한 달을 행복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될까요? 집을 사라. 저도 기억을 돌이켜보니까 제가 지금 우리 집에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막 행복하다 그런 저희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 그 집에 사가지고 들어갔을 때 진짜 한두 달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집에 들어갈 때마다 행복했었어요. 1년을 행복하려고 하면 결혼을 해라. 맞는 말 같아요. 평생을 행복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이게 기독교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영국 사람들의 속담 가운데 하는 말입니다. 평생을 행복하려고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긴다고 하는 것은요, 종이 하는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데, 섬기는 일은요, 강자가 약자를 향해서 베풀 수 있는 최고의 덕입니다. 있기 때문에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사망 가운데 있고 누구만 참 생명을 가졌어요?
예수님만 참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이신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당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날입니다.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이웃이 없을까 생각하는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옆집 사는 우리 집 바로 옆집에 사는 그분이 우리 동네 그 홈오너 어소시에이션의 회장이신데요. 그분이 지난 목요일 날 저녁에 자기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로 교회를 가느냐 물었더니 이번 그 성탄 행사로 자기네 교회에서 그 홈레스 그 노숙자들을 20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저 다운타운의 최고급 호텔에다가 그분들을 숙박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저녁에 고급 식당에서 저녁 먹여드리고 아침에 호텔에서 일어나서 호텔 조식을 하고 그리고 선물 주어가지고 11시에 헤어지는 이런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미국 교회거든요. 그 미국 감리교회 다니시는 분이신데 그런 걸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렇게 좀 와 닿는 뭔가가 있었어요. 뭐 우리는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성탄절에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나누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좀 불편했어요. 좀 창피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우리 교회에서 뭐 전도회나 이런 데서 이런 제가 또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건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이고 우리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좀 만들어서 이 성탄절에 이 주님 오신 이 좋은 사랑의 계절에 우리가 사랑으로 남들을 섬기고 나누는 이러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에는요, 우리 유튜그룹이나 이런 데서 홈레스 사역도 하고 또 우리 전도회에서 그 다운타운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들 섬기는 이런 미니스트리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봉사도 하고 그러한 일을 했었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근자에 와서 다 없어졌어요. 우리 마음이 바뀐 게 아니라 팬데믹이 우리들을 그렇게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좋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좀 내년부터는 교회적으로 이런 사랑의 나눔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들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이 될 때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 가운데 The Giving Tree라고 하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 아시죠? 저희 이야기가 항상 이 성탄절이 되면 제 가슴에 떠오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쉘 실버스타인 지음. 먼 옛날에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게는 사랑하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하루도 빠짐없이 나무에게로 와서 떨어지는 나뭇잎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뭇잎으로 왕관을 만들어 쓰고는 숲속의 왕이 되어 놀았습니다.
소녀는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는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그리고 사과도 따먹고는 했습니다. 나무와 소녀는 가끔 숨바꼭질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곤해지면 소녀는 나무 그늘에서 단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소녀는 나무를 너무나 사랑했고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소년도 차차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혼자 있을 때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나무를 찾아갔을 때 나무가 말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기어 올라와서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사과도 따먹고 그늘에서 놀면서 즐겁게 지내자. 나는 이제 나무에 올라가 놀기에는 너무 커버렸는걸.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는 물건을 사고 싶고 신나게 놀고 싶단 말이야. 그리고 돈도 필요해. 나에게 돈을 좀 줄 수 없겠니? 미안해. 나무가 말했습니다. 나에겐 돈이 없어. 내겐 나뭇잎과 사과밖에 없어. 얘야, 내 사과를 따다가 도시에 나가 팔려무나. 그러면 돈이 생길 게고 너는 행복해질 거야. 그래서 소녀는 나무 위로 올라가 사과를 따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녀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그래서 나무는 슬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돌아왔습니다. 나무는 너무나 기뻐서 몸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얘야, 내 줄기를 타고 기어 올라와서 가지에 매달려 그네도 뛰고 즐겁게 지내자. 나는 나무에 올라가 놀 만큼 한가롭지 않아. 하고 소년이 대답했습니다. 내게는 나를 따뜻하게 해줄 집이 필요해. 그가 말했습니다. 아내도 있어야겠고 아이들도 있어야겠어. 그래서 집이 필요해. 내게 집 하나 마련해 줄 수 없겠니? 나에게는 집이 없단다. 나무가 말했습니다. 이 숲이 나의 집이야. 하지만 내 가지들을 베어다가 집을 지으려무나.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소녀는 나뭇가지들을 베어서는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떠나간 소녀는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돌아오자 나무는 말할 수 없이 기뻐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얘야, 이리 와 놀자. 난 이제 나이가 너무 들고 비참해서 놀 수가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를 먼 곳으로 데려갈 수 있는 배 한 척이 있었으면 좋겠어. 너 내게 배 한 척 마련해 줄 수 없겠니? 그럼 내 줄기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려무나. 하고 나무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너는 멀리 떠나갈 수 있고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소녀는 나무의 줄기를 베어서 배를 만들어 타고 멀리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지만 정말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소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얘야, 미안하다. 이제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사과도 없고. 이빨이 안 좋아져서 사과를 먹을 수가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이제 가지도 없으니 내가 그네를 뛸 수도 없고, 나뭇가지에 매달려 그네를 뛰기에는 나는 이제 너무 늙었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내게는 줄기마저 없으니 내가 기어오를 수도 없고, 나는 힘이 없어서 기어오를 수도 없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나무가 한숨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무언가 너에게 주었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이제 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어. 난 이제 그저 늙은 나무 밑둥일 뿐이야. 미안해. 이제 내게 필요한 건 별로 없어. 그저 앉아서 쉴 조용한 곳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나는 몹시 피곤해. 소년이 말했습니다. 아, 그래? 하며 굽은 몸뚱이를 애써 펴면서 나무가 말했습니다. 자, 앉아서 쉬기에는 늙은 나무 밑둥이 그만이야. 이리로 와서 앉아. 앉아서 편히 쉬도록 해. 소년은 나무가 하라는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는 행복했습니다. 끝. 이 얘기의 주인공은 소년이 아니고 나무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소년의 행복을 위해서 다 주고 그 늙어버린 소년의 몸무게를 느끼면서 이 그루터기가 된 이 나무가 행복해하는 이야기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평생을 살면서 이 주는 행복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에 우리 주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는 자의 행복, 나누는 사랑, 이번 성탄에 우리들이 좀 깊이 의미 있게 묵상하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성탄에 아기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의 마음, 이 섬김의 마음, 이 나눔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